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종교적으로 종교의 카테고리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죠. 근데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거는 크리스토교라고 하죠. 여러분, 크리스토교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종교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한자권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라고 하는 발음을 한자로 표현하는 게 바로 기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교를 담아내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게 한자적 표현입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우리는 그래서 좀 원래적으로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도 또 달라지죠.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카톨릭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뜻은 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인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또 한자권에서는 천주교, 하늘의 주님, 하늘의 주님이 있다라고 해서 천주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같이 포함하는 거고, 우리는 좀 더 엄밀히는 개신교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카테고리화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였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경전의 뿌리를 우리가 많이 차용하고 사용하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새로운 어떤 사이비 같은 종파 아니야? 라든가 또는 유대교의 또 다른 한 종파 정도를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교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분명하게 분기점이 달라요. 그 분기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고백하죠?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는 이미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그리스, 헬라어로 바뀐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까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는 고백 가운데 저 여러분은 계속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본인들에게 왔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는 뭐냐면 첫 번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즉 우리는 포로된 자가 아니라 자유를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기네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메시아가 왔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로마의 속박의 지배를 받고 있죠. 더욱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성전이 재건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뭐 설교를 잘해서 병을 고쳐줘서가 아니라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그 예수를 추앙하고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자들이에요. 우리를 모독하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둬야 된다라고 믿었고 그래도 좀 온건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대한 좋은 가르침을 줬던 마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정도까지는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의 말씀이 보면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오셨을까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는 인종과 신분이라는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딱 떠오르죠. 그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어떤 것이 되죠? 대낮이 되어져요. 해가 떴는데 어디는 여전히 밤인 곳은 없어요. 물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지구를 생각하면서 지구의 반대편은 저녁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모든 세계가 대낮같이 밝았기 때문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었어요. 메시아는 오직 우리들을 위한 메시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의 뿌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졌던 잘못된 착각 같은 생각이 하나 있었죠. 무엇일까요?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생각. 즉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세상이 결국 그 자신들로 하여금 더 자기네 세계관을 좁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의 확장판이 뭐냐면 메시아도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대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들을 부르던 이름이 뭐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떠도는 자들, 강을 건넌 자들, 유랑민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강을 건넜을까요? 내가 만약에 농사지을 땅이 있고 내 영토가 있다면 내가 강을 건널 필요가 없죠. 내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강을 건너고 계속 유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발밑 붙이고 살아갈 땅 한 평도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가 어떤 영토를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영토를 취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민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민족을 내가 복속시키든가 쫓아내든가 해서 그 땅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고대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었었어요. 내가 살아갈 땅 한 평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민족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뭐 밥 지어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떤 민족이 오면 어떻게 될까? 부랴부랴 짐 싸서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 민족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는 유랑 민족, 그러니까 이 강도 건너고 저 강도 건너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래서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는데 그런 민족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왜 택하셨을까요? 그 떠도는 시브리 집단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봐라,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자기 능력도 없는 이렇게 작은 이 집단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함께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정말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특별한 민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의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땅 한 평 없고 늘 싸울 군대도 없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 거야. 그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세 가지를 줄게. 뭘까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복이 있죠.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다라는 게 이 구약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우리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나아간 게 뭘까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굳이 성전을 만들겠다고 해요. 굳이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계셔달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본 게 뭐냐면 바벨론을 갔더니 바벨론 성전을 봤어요. 거기에 거대한 성전의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짓자.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모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 만들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외면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나는 성전 안에 가다 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메시아.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이데올로기와 그 생각과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그들만을 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모든 이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마음의 안식이나 위로를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어떤 마음의 안식이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내 마인드셋을 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이나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로 내가 계속해서 거듭났다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안식이나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령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돈이 있다고 해도 정작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 형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여러분, 샬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내 삶이 안락해지고 내 삶에 근심이 없어지고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샬롬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그 사실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적용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혹시 나에게 질병이 오면 어떡할까? 혹시 나에게 가난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혹시 나에게 실패가 찾아오면 어떡할까? 혹시 나에게 외로움이 찾아오면 어떡할까가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끝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이 정작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없어요. 어떤 담도 없어요. 오직 무엇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기억 못 하시나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어요.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는 자다. 이게 바로 평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쁨이고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도 받았고, 또한 저희 가정의 문제 안에 또 아주 심각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또 교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마다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누구누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베푸심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줄 가장 큰 구원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이 올까봐, 질병이 올까봐, 실패가 올까봐, 외로움이 올까봐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행여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멀어질까봐, 내 스스로가 그 은혜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까봐를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은혜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그 은혜로 끊어드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결국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시므온이 한 말 중에 이 구절이 너무 은혜로웠었어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매일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죠.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위로를 보았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더 이상 내가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
우리가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할 거야. 그리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우러러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시므온이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그런 고백 이전에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매일같이 혹시 오늘은 메시아가 오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이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이에요.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에 복음적 표현이 있어요. 아주 중요시한 복음적 핵심 가치 4가지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거듭나고 중생, 성결, 내 삶이 거듭난 자답게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신유, 내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치유를 받고, 재림,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시므온이 마치 혹시 오늘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혹시 오늘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시므온을 향해서 누가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적 동기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오늘 주님이 오시진 않을까에 대한 그 살아있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1988년에 이장림 씨가 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우리 시대를 위한 충격적인 하늘의 메시지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중학교 때 읽었어요. 근데 이장림 씨는 이단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랬고 저희 교회 사람들도 이 재림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용어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휴거라고 하는. 근데 이 휴거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도 아니에요. 휴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랩추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래는 이장립 씨가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번역하는 책이었는데 랩추어라고 하는 뭐냐면 황홀하게 어떤 시간을 갖다 이런 랩추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이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이끌 휴 들어올리 거. 그래서 이끌어져서 들어올린다라고 휴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단어가 한국 교회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난 휴거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가고 욕도 안 하고 막 싸우지도 않으려고 하고 막 누가 때리면 대신 맞고 막 이랬었어요. 오락실도 안 갔어요. 내가 막 오락에 막 몰두해서 미쳐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휴거라는 책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 올려간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중학생의 마음에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오락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 거를 깜빡 놓쳐서 정신 차려보니까 나만 오락실에 남아있고 다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장임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한테 학교도 간더라. 그리고 군대 나온 사람한테 복귀하지 마라. 그리고 직장도 간더라. 만약에 배우자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박해하면 이혼해버려라. 하고 나서 다 들어오라. 교회 안으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이혼하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여러분 지금도 이거 유튜브에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흰옷으로 다 옷을 입고 아주 막 그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오시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그 당시 CNN도 왔다고 하죠. 막 촬영하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정시 딱 종을 쳤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5분 지나고 10분 지나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눈을 뜨면서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다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가족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을 뒤엎고 그 이단 사이비 목사를 멱살에 잡고 끌고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그 당시 이장님 씨는 정작 사람들한테 헌금을 그 당시 돈 32억, 지금도 큰 돈인데 여러분 1992년에 32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돈을 자신은 은행에 정작 딱 키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한 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장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더니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얼버무리며 도망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길게 해드리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이 퍼뜨려 놓은 잘못된 재림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새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적 재림론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해요. 복음적 재림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복음적 이해는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라는 게 가장 복음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어딘가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건 100% 이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뭐냐면 오늘의 삶에서 충분히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치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느 특정한 집단에게 따로 오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게,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100% 받아들인 자답게 뚜벅뚜벅 현실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100%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에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 품에 안긴 예수를 보았을 때 그가 드디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단의 행신처럼 어디 산속에 틀어박혀서 자기네끼리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면서 몇 월 며칠 올 거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말이 너무 감격스럽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엉뚱하게 영화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 영화의 제목의 원제는 이거 As good as it gets. 뜻이 뭐냐면 이 상황이 최선이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는 참 재밌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만족함을 경험하는 이 표현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게 있어요. 주님, 이런 것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더 좋겠습니다. 뭐가 한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갈증을 느끼죠. 또 매번 무엇이 더 있으면 어떤 일이 더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증의 고백을 계속하죠. More. 그러면 나는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고백들이 있는데 정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근원적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늘 어딘가에 두고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입니다. 이런 말들 속에서 나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지극히 완전한 만족스러운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요. 그런 하나님, 이것도 난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시나요? 만약에 공허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외로워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공허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내가 정말 기쁨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가 아니라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라고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고백을 잠재우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응시한 것에서 합격 소리가 들리고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기다리던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는 요구되어져요. 우리 자비하신 주님은 그런 현실적인 일들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현실적인 필요에만 늘 염두에 두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적인 염려가 우리가 사로잡혀 먹혀서 오히려 너희들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세상살이 근심 걱정이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육체적인 아픔 속에서도 삶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이 아픈 대로 어려움이 어려운 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표현대로 내 현실이 이러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눈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뭐만 보일까요? 그 상황만 보여요. 그 힘든 상황, 그 어려운 상황만 보이지 그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볼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몬도 유대인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누가가 25절과 26절에 분명하게 설명해줘요.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또 25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말씀과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여전히 무응답이고 여전히 철벽이라고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죠.
여러분, 저의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의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저의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화 감동에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없어요. 저의 설교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했으니까 이 설교가 아주 잘 먹힐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말을 더듬는다 해도, 주님, 제 표현력이 부족하다 해도, 주님, 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없다 해도, 부족하다 해도,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면 hidden persuader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숨겨진 설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좋은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좋은 생각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별거 아닌 말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찬양이 일상적인 예배 시간에 문득 내 마음에 뭉클뭉클 가슴에 감동이 오고 예배가 참 은혜가 돼서 눈물이 막 나요. 그것은 그 설교제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게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그에 오시면 안 돼요. 성령님, 오늘 내가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이 시므온이 예수를 알아봤던 이유는 그가 어떤 지식이 있고 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 중에는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으로 기독교와 유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와 뭐 불교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에 두고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하려면 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요? 아마 일반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한 10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학문으로서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비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진 않고 그냥 비교 종교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유럽 사회를 조명하고 유럽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연구해서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연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구한말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종교학자만큼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일같이 뜻도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옛날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 백독은 기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백독 읽었습니다. 어디서 명함도 못 내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많이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은 뭐냐면 성경을 다독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독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예수의 목숨 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 건 전도자가 나오고 예수의 목숨 건 부흥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서 해석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지도 모르지만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병이 낫고 사람들이 자기 삶을 거룩하게 바꾸고 감동받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 한순간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식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 이런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서 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위기 상황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를 본 시므온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이 아름다운 고백,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고 어떤 것을 바랬지만 어떤 것을 소망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또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렇게 눈뜬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